가림, 숨김, 비밀, 난해함, 모호함,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행동이나 시각을 방해함으로 근심이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둠 안에 있으면 더듬게 되죠. 우리의 시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둠 안에서는 눈먼 자가 되고요, 어떠한 길로 행할지를 모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공간이 아무런 빛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요만큼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기로 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으로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바로 또 한 가지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또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도 어둠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은둔, 숨김, 비밀, 은밀한 그러한 뜻이지만 빛, 이 말씀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둠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심이나 불안이 있지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밝히 볼 수 있고 빛이 있으면 가야 할 곳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보죠. 어둠은 보지 못해서 죽는 것이지만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제대로 못 먹고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6절 7절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는 자를 말하고요.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어두움은 비진리, 거짓입니다. 무지와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빛이 없는 거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어둠, 즉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어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고요.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능력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눈이 멀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예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진리와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가 없이 거짓이 가득하죠. 지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표가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지만 정작 눈이 멀어버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외모가 좋아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어떤 대학을 나와야 돼, 어떤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우리 영끌 주식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매몰되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지도, 이러한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버린 채 평생 어둠, 즉 근심, 불안, 위험,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은 당시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침투했던 그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고 정작 삶에서의 어떤 말씀의 순종은 거부했던,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강조하였지만 정작 삶에서는 참된 빛이 되는 이 말씀, 진리를 멀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등한시하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저 자기의 어떤 욕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영적 교제조차 자신의 어떤 그 영적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영지주의였죠. 정작 그런데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치부시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가르침이 만연했던 사도 요한의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만일 우리가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영지주의 안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겉으로는 예배,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이 빛,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누가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 여행지에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군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라고, 만일 우리가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간다면 당신 똑바로 가지
않고 있군요 라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고 많은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묻지만 정작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즉 영지주의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빛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무슨 말인가요? 빛은 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서 느끼는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없고 어떤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듯이 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전쟁 속에서 걸어가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전쟁에 이 지역에 있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다 적혀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빛이 되신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자체가 빛이라서라기보다 우리가 빛이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부부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요새 오은영 박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 부부의 이 관계, 이 배우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질문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말씀 따라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 빛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익이 무엇인가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마치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어둠에서 살던 그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먹지 않아야 되는 걸 막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막 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는 바르게 보고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해도 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지도와 이정표가 아니라 참된 지도와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죠? 믿음이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빛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빛 대신 이 진리,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애썼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멀리 했다면 우리는 어둠에 행한 것입니다.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우리가 가게 되고 또 이리저리 부딪히느라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 공고합니다. 공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된 빛,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셨듯이 우리 또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이 빛이 바로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